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두 번째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담은 말이 제자도라고 아마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한 말씀 속에서 도마는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우리는 도마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영어권에서는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권 선교사님들 중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이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묵상했던 대동강에 와서 제너럴 셔먼을 타고 와서 성경을 나눠주다가 목이 잘려 참수당했던 선교사도 토마스 선교사죠. 도마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저 이름으로 짓고 싶다, 이런 어떤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토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요한복음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나중에 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 도마가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오신 것이죠.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랬습니다. 어느 표기를 쓰냐에 따라서 디두모라고도 불리고 도마라고도 불렸습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도마 하면 의심 많은 사람, 이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도마의 이야기를 보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첫 번째로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나사로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전가를 보내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곧장 가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에서 더 며칠을 요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어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날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증명하시죠.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이 생명의 발원지가 하나님인 나다, 이거를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11장의 장면에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면, 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유대는 큰 범위고 작은 범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가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 도마라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대단히 용감한, 대단히 담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도마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는데요,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그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사람에게 아무개 집사님, 우리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가봅시다. 이런 대화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토마는 적어도 그 정도의 담대함과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결심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권유할 만큼 그런 예수님만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흔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도마의 담대함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편으로 도마는 요한복음 14장에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1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즘처럼 근심할 일이 많은 세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도 아멘이세요?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런 기쁨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한 주간 더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신가요? 저는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들 때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설교를 하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일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날이 지난 주일보다 한 주간 앞당겨졌습니다.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날이 죽음보다 괴로운 분들이 우리 교우 중에도 있고, 이 세상에는 허다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한 주간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 소망으로 한 주간을 버티고 달려온 것이죠. 요즘에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도 한국교회 70%가 미자리 교회지 않습니까? 20명 이하 모이는 작은 교회들. 진반농반으로 그런 말 합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대화할 때 이제 버티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처럼. 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지만 길거리에서 전도한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길거리 전도 1년 내내 하시는데 길거리 전도에서 교회 등록한 사람 몇 명 있는지 손에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두세 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듣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을 것을 믿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5명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교회 성도가 있어야 힘이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하지만 교회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동할 때도 더 크고 좋고 화려한 교회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가의 계단을 올라가는 교회를 찾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지 않으면 극소수라고 하는 거죠. 공감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셔서 예배드릴 일 있으시면 가능하면 작은 교회를 찾아가세요. 예. 크고 화려한 교회를 찾아가지 마시고 작은 교회를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고 거기다가 헌금도 하시고. 할렐루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라도를 처음 갔는데요, 마라도의 갈대숲 속에 교회 예배당이 하나, 조그만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간 게 아니고 여행 간 게 아니고요, 교육자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마라도라는 섬이 도대체 어떤 섬인가? 갔어요. 아무도 없고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그 갈대밭 사이에, 억새죠, 갈대가 아니고 억새숲 사이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 조그만 섬에 교회를 개척했을까?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예배당 문이 열렸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제가 뭐 부자도 아니니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감사헌금을 그 교회에다가 헌금함에 넣고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우리가 모든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고 모든 교회마다 구원 얻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 오셨을 때 다 들림받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2명 모이는 교회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명부터 전도해서 개척했기 때문에 1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1명이. 그래서 제가 매 주일 2명, 5명, 10명 모이는 교회 다니면서 전도해 주고 있잖아요. 자, 서울로도 가고 남양주로도 가고, 하나님이 이번 주는 홍성으로 갑니다. 홍성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간증했는데 여자 목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홍성 개척을 하셨어요. 50 초반이신데.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전도팀이 가서 그 홍성에 있는 따뜻한 교회 주변에 다 전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오기로 했어요. 아침 8시 반에 저희가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봉고차로, 또 다른 목사님 차로 2대 정도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한 주간이 가까워졌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너무 슬픈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분이 성묘 가셔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실수였겠죠. 묘지에 불이 붙고, 그리고 삽시간에 정말 100km가 넘는 것을 태우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이 다 타고, 봄농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농기구와 창고와 뭐든 하여튼 다 타서 없어졌는데, 정말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한 분 한 분 이제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82세 되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죽음이 발견됐는데, 건물 안에 벽과 냉장고 사이에서 그 죽음이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불이 들어올 때 뜨거우면은 벽과 냉장고 사이로 몸을 숨기셨을까 생각이 되면 참 처절한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마저도 건물이 무너져서 중장비를 가지고 시체를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는데, 나중에 수색대에 의해서 할머니 죽음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뒷이야기를 보니까 그 자녀들이 참 효자들인 것 같아요. 할머니 산중에 혼자 사시는데 CCTV도 다 해놓고,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사시나 돌보려고. 그날도 아들이 왔다가 갔다지 않습니까? 어머니 뵈러 왔다가 45분 전인가 떠났는데 불이 삽시간에 번져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슬픈 이야기들을 앞으로 더 많이 우리나라와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슬픈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접할 겁니다. 성경의 예언이니까요. 미얀마의 지진은 벌써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보도를 보셨죠? 미얀마의 지진이 나는데 방콕에 건설 중인 30층 건물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1000km가 떨어져 있는데 1000km.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처절하게 다 대비를 하고 CCTV도 해놓고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사시도록 도시에서 사는 자녀들이 다 어머니 그 CCTV로 보면서 우리 어머니 오늘 건강하신가, 마당에서 잘 걸어 다니시는가, 이렇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저 명일동인가요? 그쪽에서도 싱크홀로 땅이 꺼져서 가던 카니발을 운전하던 여자 운전자분은 차가 튀어나가면서 살았고, 뒤를 따라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거기 매몰돼서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더 크게 그게 싱크홀이 크게 생겼습니까? 근데 고층 빌딩을 많이 짓고, 그리고 지하 터널을 계속해서 파고 지하철을 파고, 우리가 좋은 환경을, 살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데가 너무 많다고 자료가 나온 걸 여러분 보셨나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오늘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이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빌라도 같이 악한 통치자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가지고 그 제사를 멸시한 것이 갈릴리 사람들이 더 악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어때요? 망하리라. 예수님은 땅의 죽음이 가장 처절하게,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처절한 것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가장 비통한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기가 막힌 죽음은 말문이 막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어떤 악랄한 자에 의해서, 빌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처절하게 인권이 무시되고 아주 짓밟혀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하냐.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섭고 두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다.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는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다 함축하여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길 가다가 싱크홀에 빠져 죽는다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싱크홀이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의 체질이 다 녹아진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음 앞에 서게 돼 있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하셨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흘러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봅니다. 내가 한 주간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언어, 축복의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은 말을 많이 했는지를 이 시간에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불필요한 말로 남의 마음에 힘을 빠지게 한 일이 있었다면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저 서울의 화랑로에 있는 감리교에 가서 전도해 주다가요,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66세 되신 강설원 씨를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고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가난한 자를 많이 돕고 낮은 자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목사님이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는 목사님을 따라서 그런 낮은 자를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5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은 교회를 떠났고 20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신대요. 이분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맞을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대요. 신학교를 다니다 중퇴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은혜가 오늘 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생님 붙들고 제가 무릎을 조아리고 꿇고 앉아가지고 길바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은 그분이 그 교회를 가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보시겠다고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던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걸음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도 그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름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그분의 어머니는 88세신데 불교 신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못 나가게 한다는 말도 암시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8세 되신 어머니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모자가 다 같이 햇순 감리교회에 출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프랑스 파리에서 오신 부부께서 친정아버지 모시고 일부 예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제가 파리에 집회 갔을 때 선한 장로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산에 사시는데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저 가자마을 쪽에 사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작년에 영접하시고 병원에서 영접하셨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세례시켰습니다. 제가 장례를 다 집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이 일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셨어요. 아버지 모시고, 목사님 4월달에 어머니 첫 번째 세상 사람은 기일이라고 그러나요?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신 가족들을 다 부를 테니 복음 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다 모이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세례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가라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난해도 보고 올해도 보고
지난주에도 보고 오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고통이 밀려올수록, 가난해서 굶어 죽는 상황이 와도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수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절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해도 나 안 믿어져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그래서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심지어 목회자가 됐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천국은 전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천국이 어디 있어? 이 땅이 천국이지, 너희 마음이 천국이 돼야지, 이렇게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새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모든 삶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세상 명예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같이 전도하는 목사님 가정에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 서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보통 1시간 하는데 4시간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4시간을. 그리고 나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 딸이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회사를 다니는데, 세상 말로면 딸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잘 버는 회사를 다니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사모가 되게 해주세요. 야, 다음엔 안 하잖아요, 딸이 사모 될까 봐. 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40인 넘은 총각 목사님과를 만나게 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교회 부교육자인데 생활비를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 교회에서 받는데, 그 딸이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 직장을 내려놓고 사모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세상 좋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의 아내가 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개척하려고 준비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거룩하게 미친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미친 거예요. 요즘에 연봉 1억짜리 직장 다니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헌신했을 때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간증하느라고 4시간 간 거예요. 예.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천국이 믿어진다는 게 뭘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이 엄청난 천국이 도마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계속 천국 얘기만 하셨는데 그거를 3년 이상을 들었던 도마가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꿀밤 한 대 때리고 싶죠. 내가 지금까지 천국 이야기했는데 모른다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도마는 정직한 사람인 겁니다. 도마는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고 희생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것과 동시에 도마는 내가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면, 내가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다 아는 척하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도마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단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도마의 특성은 보고 만져봐야 믿는 유대인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보고 만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더니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더라. 그리고 그 중에는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두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만지고 체험해야만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물론 두 가지 다 성령이 감동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도마같이 말합니다. 만져봐야만 믿어. 그렇지 않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만져보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성령이 믿게 하는 믿음을 주셨으니까요. 할렐루야. 루디아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듣게 하시니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신 가족, 불신 이웃, 불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으로 말해야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신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이런 거 하면 절대로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할렐루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가 믿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마는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 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적절한 예화일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 보면은 막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어떤 수업이든 무슨 어떤 수업이든지 말이에요, 막 치면요, 모르는 게 대반이지 처음이에요.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질문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근데 이제 그거에 잘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모르는데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 선생님들은 막 모르면 이것도 몰라 하고 막 이런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질문도 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천국이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권사님이 50년 교회 다니는데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당신은 뭔데요? 당신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열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 사실 저 교회 다닌 지 30년 됐는데요, 천국이 안 믿어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야만 우리가 믿는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을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다 받으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새벽교회 가가지고 열흘 밤을 한번 우리가 밤마다 10시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으신 분인데요, 새벽기도 매일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전 등록하라고 권유 안 하거든요.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면 상담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무시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밤 10시만 되면 우리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해요. 밤 10시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표현상 타교인이 와가지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표현상 타교인이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오게 해주세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얘기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요. 단거리 경주는 표현상 기분 좋을 때, 은혜 될 때,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반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 같이,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단거리 선수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내가 병약해도 어려워져도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도 신앙생활하다 상처받아도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할렐루야. 마라토너에게 중요한 것은 페이스 조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두 다리를 묶고 2인 1조 걷는 것처럼 주님께 묶여서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주님의 페이스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다 지옥 갈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그 소용돌이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등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멍에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진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장에서 모일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성에서 정직한 질문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체험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은혜를 나눔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원웨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이 세상은 다원주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마이클 샌델인가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이번 주에 제가 2편 또 봤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 어떤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정의 재판 사건을 하나 딱 띄워놓고 학생들이 막 질문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샌들 교수가 또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클린턴의 루인스키 스캔들도 이제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클린턴 재판하는 것을 딱 영상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질문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사고하게 하는 거죠. 정치 철학 강의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진지하게 몇 번을 봤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우리 같이 크리스찬은 목회자는 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왠 줄 아세요? 성경만을 진리로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만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그런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심플하게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다원주의에 몰입된 사람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뭐냐면 기준이 뭐냐입니다. 프린시플. 기준이 뭐냐? 원리가 뭐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히라보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이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 힘센 사람이 이게 맞다, 이게 맞다 하고 법 만들면 그게 맞고, 이게 맞다, 이거 맞다 어거지 쓰면 그게 맞고, 전 세계가 그렇게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선명합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압축된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이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세대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진리의 말씀이 흐르며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노마 제국 하에서도, 빌라도 같은 악한 자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답은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답은 너무 선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준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이리 쓰려고 저리 쓰려고 하면 혼란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선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죽음이와도 선명하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내 살 길 찾아서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6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아니고서는, 나를 통하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도마의 질문이 예수님의 이 답변을 준 것입니다. 오늘 주춤거리고 있고 중간지대에 있다면 도마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답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마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주제가 도마는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고 천국이 믿어졌던 도마는
그의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았을까? 성령님은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똑같은 한 구절 가지고도 하나님이 방향 제시를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인도로 가라, 너는 저 아프리카로 가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똑같이 묵상했는데 너는 저 파키스탄으로 가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도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도마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그 자료들을 읽거든요. 성경 66권 정경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도들의 기록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마복음서도 있습니다. 도마는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 쪽으로 이렇게 동진해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는 것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 좀 약간 혼돈이 와가지고 이 토비에 잘려 죽은 사람으로 도마를 제가 새벽인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도마는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대략 서기 72년경으로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제 책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중반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도마가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것이라고 추정하면 30년 이상을 이제 동진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지금도 성도마 교회가 있다고 하죠. 성도마 교회. 그리고 곳에는 도마 기독교인이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세인트 토마스 크리스찬스라고 하는 도마 기독교 공동체가 지금도 남아있다. 인도의 말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무덤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았지만 정직한 질문과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한 이 사람은 그의 남은 인생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다가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도마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